이 시간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온 맘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온 맘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이 시간 좌정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동행하시고 정해진 시간에 온 성도와 함께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예배할 때에 주님만 기대하며 주님만 기뻐하고 주님께만 집중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예배를 인도하시고 저희 예배 가운데 좌정하사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배 초소초소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친히 찾아오셔서 주님 자녀 삼으시고 지금까지 동행하며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의 손길이 안 미친 것이 하나도 없으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아직도 목이 곧고 믿음이 연약한 저희들은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음에도 험한 세상을 바라보며 염려하고 때로는 두려워하는 약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뜻이 계셔서 이곳에 로아이스 오늘의 교회를 세우시고 1년여 동안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로아이스 오늘의 교회가 주님의 증인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복이 이 땅 가운데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로아이스 오늘의 교회의 지체로 불러주셔서 이 은혜의 현장에 함께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옵기는 저희들을 이곳에 보내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일에 자원하며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성도들 간의 만남의 교제가 어렵지만 성령 안에 영적 교류가 더욱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국에 두고 온 가족들의 안위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주님 안에 복된 소식으로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 있으시는 우리 유영수 목사님 판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전하실 때에 성령 충만케 하셔서 전해지는 말씀이 저희 마음밭에 뿌려질 때에 주님 주시는 기쁨이 더해지며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약한 믿음이 회복되는 놀라운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며 애쓴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수고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는 하나님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있는 자리에서 같이 아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서로의 얼굴을 보시면서 같이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가능하신 분은 카메라를 켜서 손을 쭉 뻗어서 은혜의 주님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아멘.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한 자락 한 자락 가운데 여러분 홀로 두지 않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다는 것을 여러분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걸음마다 많이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루아이스 땅에서, 메마른 땅에서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하루도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거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같이 볼 텐데요. 제목이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라는 제목인데요. 이 제목을 통해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7절부터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 절 읽으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는데 이는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방으로 환난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이는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이 항상 예수 때문에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합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내가 믿었으므로 말했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바로 그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도 믿고 또한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풍성해져서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쇠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당하는 가벼운 고난은 그것 모두를 능가하고도 남을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뤄줄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진 않았지만 각자 있는 자리에서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심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의 능력으로,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날마다 힘을 얻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2월 초에 우리 이재훈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때 고린도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함께 들었습니다. 우리의 종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나타나기를 힘쓰는 그런 사람이 되자라고 말씀을 들었는데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높아지셔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내가 높아지고 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의 주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삶, 그 삶을 주님께서 원하시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크리스천으로 또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겨싸움에 대한 부분인데 같이 말씀을 읽으면서 같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는데 이는 능력이 지극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7절 말씀에서 처음부터 두 가지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질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질그릇. 질그릇 하면 옛날 시대의 질그릇은 어떤 그릇일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질그릇은 토기로 이렇게 만들었던 그릇이고 그걸로 잘 구웠으니까 그래도 쓸만한 그릇이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그 질그릇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릇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그릇이었나? 그냥 막 쓰려고 막 만든 그릇이었기 때문에 그냥 한번 딱 만들어서 물을 담아서 한번 쓰면 거기에 흙탕물이, 그 다음에 쓸 때는 흙탕물이 묻어나는 질그릇입니다. 그래서 한 번 쓰고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릇이 질그릇이죠. 그리고 너무나 연약해서 금방 깨지고 마는 그릇이 바로 질그릇입니다. 말씀에 보면 디모데후서 2장 말씀 21절과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큰 집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사용되고 어떤 것은 막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의 모든 좋은 일에 요긴하게 사용하는 귀하고 거룩한 그릇이 될 것이다. 이렇게 그릇에 대해서 말씀에서는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얘기하는 그 질그릇은 정말 한 번 쓰고 버려질 수밖에 없는 아주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정말 용도가 많지 않은 그런 그릇이 바로 질그릇입니다. 너무나 연약한 것이죠. 한 번 쓰고 그냥 인생이 끝나버릴 것 같은 그런 질그릇의 모습이 바울이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질그릇은 너무나 약한 그릇이고 깨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금그릇이다, 은그릇이다. 물론 우리가 얘기를 하죠. 하나님 앞에서 금그릇처럼 은그릇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가 많이 기도를 하지만 우리는 인간의 모습을 생각했을 때 우리는 질그릇이다. 우리는 너무나 깨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탤런트 김혜자 씨는 수많은 세월 동안에 구호 활동을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아동 보호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한 10년간의 이야기를 엮어서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라는 책을 펴낸 적이 있습니다. 2006년인데요. 열악한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그 아이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을 책으로 펴낸 그 스토리를 책으로 펴낸 것이죠. 맞습니다. 꽃으로 때려도 우리는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는 아주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아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사소한 것에 마음이 무너져서 정말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질그릇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잘 생각해야 돼요. 정확히 인지해야 됩니다. 우리는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이 7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 가운데 하나는 무엇인가? 주님은 우리의 보배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시작. 주님은 우리의 보배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질그릇이지만 우리가 담고 있는 주님은 보배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고 연약한 질그릇이지만 주님은 우리의 보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귀 턱뼈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삼손. 나귀 턱뼈는 그냥 가만 내버려 두면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 그냥 길가에 벌어져서 썩어질 그런 것이 나귀 턱뼈겠죠. 근데 나귀 턱뼈가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때 삼손이 나귀 턱뼈를 그 손에 들었어요. 근데 그 나귀 턱뼈는 아무 쓸모없는 보잘것없는 것이었지만 삼손의 손에 들려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000명이나 되는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 정말 최고의 무기가 된 것이죠. 모세의 지팡이는 80세 힘 빠진 노인의 몸을 지탱하는 도구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이 보배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최근에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한국의 목회자들이 많이 욕을 먹고 있고 앞에 서 있는 자들이 잘하지 못하는 모습, 특별히 방역 수칙에 대한 부분도 잘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끄럽기까지 하는데요. 성도가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교회가 많이 문제를 일으킨다고 해서 우리 주님의 능력,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똑같이 능력이 없어지는 것일까요? 아니죠. 우리는 능력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죄에 빠질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변함없으시고 하나님의 그 복음은 진실로 그대로 영원하신 그 진리의 복음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혹시 실패할지라도, 우리는 질그릇처럼 연약할지라도 보배로우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복음은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데 저희도 그 영향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코로나19에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코로나19를 넘어 하나님의 교회들이 더 많이 확장될 수 있도록 놀라운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한국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포럼을 했는데 에이펜 포럼을 했습니다. 아랍 페닌슐러, 아랍하고 또 유럽을 줄여서 에이펜 포럼이라고 하는데 아랍과 유럽에서 난민 사역을 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이 안산 M센터에 모여서 포럼을 했습니다. 다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일부 사회자, 발표자들만 안산 M센터에 모였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럽, 터키, 이 중동 그리고 많은 나라에서 그 줌으로 유튜브로 참석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의 시대 가운데 얼마나 많은 성령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고 있는가 우리가 들으면 깜짝 놀랄 만한 소식들을 이 포럼을 통해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복음의 확장이 멈춰진 것 같으나 교회가 예배하는 것이 어려운 것 같으나 이 난민 사역에 있어서는 미디어를 통해서 이 SNS, 페이스북, 유튜브 이런 그 도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고 있고 예수께로 나오고 있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이죠. 나중에 아마 결과적으로 결론을 낸다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많은 난민들과 수많은 어려운 분들이 복음을 접하게 되었고 예수께로 오게 되었다. 아마 그런 통계가 몇 년 안에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로 교회가 무너지는 것 같으나 우리 교회가 더욱더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약한 것 같지만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온전하신 하나님 실패하지 않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이 교회를 더욱더 정결하게 만드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그릇으로 될 때까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그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약하지 않으신, 연약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40일 동안에 물도 먹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았잖아요. 모세는 인간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너무나 약해요. 그런데 금식하고 단식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얼굴에 빛이 났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마찬가지죠. 얼굴에 빛이 났습니다. 야채만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어찌 인간의 그 음식의 맛, 그의 음식의 능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영광의 빛이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면 우리는 강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일요일 큐티 말씀 기억하십니까? 21일자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3일 동안에 각종 병든 자들을 다 치유해 주셨어요. 치유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정말 걷지 못하고 다리 절고 눈 벌고 말 못하는 사람이 다 예수께로 왔고 예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다 치유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열심히 치유를 하고 났더니 눈꽃 뜰 새 없이 바쁘게 사람들을 다 병을 고쳐주고 났더니 이제 조금 더 잠잠해진 시간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5장 30절인데요. 사람들이 굶고 있고 3일 동안에 굶고 있고 먹을 게 없는 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안타깝게 얘기합니다. 저들을 굶겨 돌려보냈다가는 가다가 도중에 쓰러질 텐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사람들은 굶었지만 사람들은 지금 먹는 것을 제대로 먹지 못했지만 자기의 간절한 욕구가 있죠. 내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내 눈 먼 거, 내 다리 저는 것 굶는 것보다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병의 치유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그 먹지 않고 예수님의 치유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3일 동안의 그런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일 동안에 먹지 않은 것은 도저히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약한 존재입니다. 40일 동안 먹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아는 한 전도사님은 40일 금식을 잘 마쳤어요. 근데 그 이후에 잠시 못 마쳤습니다.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못 마쳤는데 그 이후에 병이 찾아와서 하나님께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 우리는 인간의 연약한 그런 몸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약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을 때 이 병고침이라는 그 더 중요한 갈급한 무언가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연약함의 문제도 넘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은 정신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신력으로 정말 잘 버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꼬박 밤을 새우고도 그 다음날에 일정을 잘 소화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정신력이 아닙니다. 정신력이 강해서 내가 연약하지만 이걸 잘 이겨낼 거야 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그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겨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죠.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 우리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약할 때 정신력으로 이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를 일어나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정신력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크리스천인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다른 선지자랑 똑같이 연약한 선지자였습니다. 물론 유명한 선지자였지만 비가 오지 않기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에 머리를 쳐박고 기도를 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구름 한 점을 통해서 비를 내려 주셨습니다. 그 후에 엘리야가 아합은 이제 이스라엘로 전차를 타고 갔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니 전차보다 빨리 뛰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의 삶 가운데 임하니 전차보다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약할 때 우리의 정신력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처럼, 삼손처럼, 이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마지막 부분 이제 12장 속에 가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니라. 우리의 약할 때 주님의 강함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의 강하심이 질그릇 같은 우리를 통해서 그 보배로우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진리를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는데요. 우리 8절 말씀과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방으로 환난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한 주 동안에 더 깊이 묵상하시고 오늘의 본문 말씀을 계속 몇 번이고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고 잘 기억하고 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왜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가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으시고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바로 주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8, 9절 말씀인데요. NIV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솔직히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거는 조금 더 원문에 자세하게 표현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원래 개정에서는 그래서 제목을 제가 그렇게 적었잖아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개역 개정본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표현이 원어적인 표현에 더 맞습니다. 그리고 NIV 성경에서는 그걸 좀 더 정확히 잘 이해할 수 있게 표현을 했는데요. We are hard pressed on every side. 정말 무겁게 프레스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프레스 아시죠? 완전히 꽉 눌러버리는 프레스. on every side. 사방이 아니라 그냥 사방이라고 얘기한다면 전체가 다 막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를 막혀서 프레스하는 듯한. 사도 바울이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선포합니까? 환난을 당해도 그런 우겨쌈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는다. 넘어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이 8절 말씀과 9절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내가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힘이 될 수 있습니까? 이걸 다른 걸로 좀 표현하자면 잠수함으로 좀 표현할 수 있습니다. 특수 잠수함이 해저 밑으로 이제 내려가잖아요. 근데 한 6,500m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미르 잠수함이 6,000m까지 내려가서 일단 내려가는 것도 힘든데 내려가서 20시간 동안의 작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려갔다가 어떤 잠수함은 그냥 올라와야 돼요. 왜냐하면 압력이 너무나 세기 때문에. 그 정도 해저 6,500m의 압력이 어떤 압력이냐면 사람 머리에 대형 버스 한 대를 올려놓는 거와 같다고 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하기도 싫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중동에선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사람의 몸을 탱크가 지나가 버린 이라크 전쟁 때나 아프간 전쟁 때 그런 일들이 많이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사람 머리에 버스 하나가 올려질 정도의 압력을 견딜 수 있어야만 잠수함이 6,500m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할 수 있는 시간도 20시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인간이 만든 잠수함은 인간이 만든 방식으로 그 정도밖에 우리 그 밑에서 작업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심해 1,000m까지 내려가는 심해 물고기, 거기에서 살고 있는 물고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 물고기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보통 물고기에는 불에가 있잖아요. 공기주머니. 거기에 공기가 이렇게 쌓여 있는데, 공기가 들어있는데, 이 심해 물고기, 1,000m에 사는 심해 물고기는 그 불에에 기체가 쌓여 있지 않고 액체가 쌓여 있다고 합니다.
뭔가 다른 방법이죠. 그래서 그 심해 물고기는 그 1000m에서 요요히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심해 한 5000m에서 살아가고 있는 상어가 있는데 그 상어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뼈가 거의 연골처럼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단단한 뼈를 가지고서는 그 심해에서는 압력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연골로 되어 있어서 흐물음을 압력을 많이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무언가 심해 1000m에 살아가는 물고기나 5000m에서 사는 이 물고기나 무언가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해 1000만 m까지 사는 그런 물고기가 있는데 이거는 인간의 머리로 아직까지 제대로 연구해진 바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의 지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그 지하 5000m, 그 해저 5000m까지 내려가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만큼 사도 바울이 받은 이 핍박과 박해는 심각하게 쥐어짜듯한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8, 9절 말씀 핵심 구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방으로 환난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잠수함이 심해에 들어가는 그 계산 방식으로 심해 물고기가 깊은 바닷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제가 정리하고자 하는 건데요. 인간의 지혜로 사방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이 핍박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방법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버림받지 않고 넘어뜨림을 당하며 망하지 않는지 우리의 지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방으로 우겨싸여진 듯한 그런 핍박과 고통이 있을 때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는가? 사도 바울은 세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10절 말씀과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는 항상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이는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이 항상 예수 때문에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합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내가 믿었으므로 말했다고 한 것처럼 우리는 바로 그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도 믿고 또한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를 따라서 했으면 좋겠는데요. 사도 바울이 왜 그 우겨쌈을 당하는 환난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는가? 그 첫 번째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과 죽으심과 부활을 설명하며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때문입니다. 시작.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설명하며 사도 바울은 설명했습니다. 10절 말씀에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진다. 왜 그런가?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얘기했죠. 11절 말씀에 죽음에 넘겨지지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12절에 죽음이 역사하지만 생명이 역사합니다. 14절에 예수님을 살리신 분이 우리도 살리실 것이다. 부활시켜 주실 것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의 죽으심을 항상 몸에 짊어지고 다닌다라고 고백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을 짊어지고 다니십니까?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이단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질문을 했을 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고 다니는가?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죽으심을 짊어지고 다닌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의 죽으심을 짊어지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우리 요즘에 90일 성경 통독 따라가시는 분은 이사야서를 읽으셨겠지만 이사야서 1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어긋나 버린 민족, 죄악을 진 백성, 악행하는 종자, 타락한 자식들. 우리 자신의 원래 모습, 맨 처음에 우리의 모습이 바로 어긋나 버린 민족, 죄악을 진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악행하는 종자, 타락한 자식들. 죄악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악행하는 이 죄를 진 백성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런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짐을 짓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짐을 짓게 하셨습니까?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는 자로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철로역정 기억하시죠? 저는 너무나 감격스러운 그런 장면인데요. 아이도 저한테 요청하신 분이 없는데 아주 감격스럽고 아주 좋습니다. 철로역정. 이 크리스천이 무거운 죄의 짐을 메고 올라가다가 그 천성길로 막 올라가는 그 사이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 짐이 푹 하고 떨어집니다. 그리고 죄의 짐이 바닥으로 떼굴떼굴 굴러가는 모습에 이제 찬양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감격스러운 그런 장면이 철로역정 그 만화 애니메이션에 있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무거운 죄짐을 벗겨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죄짐은 벗겨졌지만 우리가 지고 가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계신 분들은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의 죽으심을 짊어지고 사십니까? 예수의 죽으심을 짊어지고 사십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죽으심을 안 짊어지고 살아요. 그냥 살아있어요. 예수님처럼 같이 죽어 있어야 되는데 부부 관계에서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죽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예수의 죽으심을 짊으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안타까운 하나의 이야기인데요. 저희 이제 M센터의 한 선교사님, M센터로 얘기를 해버렸네요. 한 선교사님 그런 이야기인데 사역을 참 잘했대요. 그리고 교회도 이제 잘 개척을 하고 교회가 잘 성장이 됐고 그리고 본인은 선교 사역을 더 열심히 하시다가 한국으로 복귀하셨습니다. 그런데 복귀해서 사역을 하시는데 다툼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잘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분은 참 사역은 잘하셨는데 관계가 좀 좋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정말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마음속 깊이 깨닫고 그 죽으심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만 죄의 짐은 벗어졌지만 자기 자신이 살아있어서 고집이 세고 사람들과 싸우고 다투고 문제 가운데 계속 휘말리고 이런 사람들은 예수의 죽으심을 짊어진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좀 죽이는 자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자로 살아가는 사람일지 모릅니다. 사역은 잘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싸우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사역이 잘한 것일까요?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그분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의 죽으심을 온전히 짊어지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품이 계속 변해서 우리를 통해서 선한 열매가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부터 37절 말씀에 보면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선한 사람은 선한 열매를 낼 수밖에 없죠. 악한 사람은 악한 열매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가시나무는 사람들을 찌르는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죠.
사도 바울이 예수의 죽으심을 짊어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죄의 짐이 벗어졌기 때문에 예수의 죽으심을 짊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의 죽으심을 짊어지고 내가 죽고 예수 안에서 내가 죽은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은 자들에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은 자들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의 자존심과 그 생명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와 함께 죽은 자들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의 능력과 그 생명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가 이 핍박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왜 우겨쌈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가? 저를 따라서 했으면 좋겠는데요. 겉사람과 속사람을 얘기했습니다. 시작. 겉사람과 속사람을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계 선교를 많은 선교단체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누어서 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 혼자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세계 선교를 했던 사람입니다. 겉사람을 추구했던 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추구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쇠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계속 쇠해집니다. 겉사람이 쇠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겉모습은 동안이라고요. 아니요. 속은 계속 늙어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100년 정도 살면은 많이 산다고 할 수 있겠죠. 우리의 모습은 계속 쇠해갑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의 장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다 함께 그 죽음을 향해서 다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겉사람을 위해서 더 많이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속사람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물론 겉모습을 잘 꾸미면 좋죠. 예배 드릴 때 최선을 다해서 예배도 드리고 또 옷도 입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겉모습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속모습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겉모습을 잘 꾸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우리가 겉사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가 속사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겉사람을 계속 추구하면 겉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계속 추구하면 우리는 실망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속사람, 내 안의 속사람을 어떻게 해서든 주님께서 기뻐하신 모습으로 데려갈지 그렇게 만들지를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낙심할 일이 적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시 가벼운 고난을 당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져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잠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잠시 당하는 고난, 영원히 능가하는 영원하신 그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사람보다 속사람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어떻게 설명하는가? 보이는 것과 영원한 것, 조금 비슷하지만 보이는 것과 영원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원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얘기했죠. 모세의 청동뱀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잠깐 보고 생명을 얻을 청동뱀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보고자 그거를 성전에도 보관을 한 거고 히스기야 때까지 그 청동뱀이 계속 이어져 왔다고 했습니다. 그 히스기야 종교개혁 때 청동뱀을 산산조각 냈다고 했습니다. 영원히 바라볼 것이 아니기에 산산조각을 내는 것입니다. 영원히 바라보지 않을 것을 이 잠시 볼 것을 바라보고 계속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라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계속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의 죽으심을 짊어진 사람이 영원한 것을 바라볼 줄 압니다. 그렇습니까? 예수의 죽으심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은 사라질 것에 관심을 많이 두기보다 영원한 것에 관심을 둡니다. 또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우리의 눈에 할례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육의 사람에서 예수 믿으면 이제 육신의 사람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또 성령, 영의 사람이 된다고 하잖아요. 육에 속하였던 자가 이제 성령에 속한 자로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고 우리의 관점이 변하고 우리의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변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성령에 속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저 하늘나라의 영과 주의 복음을 위해서 영적인 무언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참 안타까운 것은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셔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맡긴 것은 무엇이냐면 백성들의 눈이 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의 귀가 닫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들리지 않도록 이사야는 그런 사역을 명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죄 가운데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을 보기 싫은 거죠. 왜냐하면 너무나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믿는 사람이면서도 우리가 귀가 막히고 눈이 막히고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것을 보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들으십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도 고린도 후서를 계속 우리가 볼 때 고린도전서 말씀도 좀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이것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해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자세히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11절에 만일 사람 속에 영이 아니면 누가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저 해저 7,000m, 10,000m까지 내려가는 그 압박 같은 우겨쌈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아시겠죠.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성령과 교통하며 살아간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지만 우리가 육신으로 너무나 연약하지만 그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나타나게 되겠죠. 성령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의 영화, 그 사도 바울이라는 영화를 제가 보고 싶은데 아직 못 봤어요. 근데 그 영화의 한 장면이 유튜브에 나와 있더라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데 이 장면이 사도 바울을 치니까 우연히 이 장면이 제 모습에 들어왔는데요. 마지막으로 이것을 보고 보는 게 아니라 이거를 잠깐 제가 보여드릴게요. 좀 의미가 있으니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 시간만 주시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공유를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좀 의미가 있어서 제가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말로 하는 것보다 보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서요. 자, 이제 열립니다. You ever been sailing? Yes.
Imagine yourself looking out at the vast sea before you. You reach down and you put a hand into the water and you scoop it up towards you. Immediately the water starts leaking through your fingers until the hand is empty. That water is a man's life. From birth to death, it is always slipping through our hands until it is gone, along with all that you hold dear in this world. And yet the kingdom I speak of, that I live for, is like the rest of the water out in the sea. Man lives for that cup of water that slips through his fingers. But those that follow Jesus Christ live for that endless expanse of sea. 마지막 대사가요. 인간은 손에서 새어나가는 물 한 줌을 위해서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그 끝이 보이지 않는 바다를 위해서 삽니다. 이 말씀을 듣고 성도님을 향해서 계속 기도하다가 또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말씀을 들었는데요. 저희가 사방으로 우겨싸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어도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 100년을 살죠. 눈에 보이는 것이 기쁘면 기뻐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영적인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삶은 우리 손바닥에서 정말 물이 새어나가는 그런 삶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저 태평양 바다처럼 그 영원한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영원한 삶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리내서 우리 기도할 수는 없지만 우리 잠깐 제가 화면에 다 일부러 제 화면은 다 보이시죠? 보이는 걸 알고 있는데 여러분이 제 전체 화면을 한번 좀 보시면 눈에 보이는 분도 있고 눈에 안 보이는 분도 있을 겁니다. 화면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지만 우리는 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우리 루아이스 온누리 교회도 있어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본인 나름대로의 정말 그런 어려운 사정들을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제가 목사로서 한 성도로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영원한 천국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천국을 바라볼 때 우리를 정말 스퀴즈 하는 거죠. 완전 프레스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그 가운데서 새 힘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있는 자리에서 가만히 눈을 감고 물론 보시고 하셔도 되는데 여기 우리 함께 모인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것, 저 천국의 영광 때문에 지금의 고난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선교하며 그렇게 살아갔듯이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있는 삶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한 3분 정도 우리 서로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계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손에서 흘러가 버리는 이 한 줌 물처럼 그 물을 가지고
물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저 천국을 향해서 그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기에, 예수의 죽으심을 짊어지기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에 우리에게 닥친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일어서 주님 앞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 깊은 해저에 잠수함이 더 깊이 들어갈 수 없는 것은 인간의 방식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저 밑에 있는 해저 물고기를 생각하며 하나님 우리의 인간적인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의 섭리대로 지으신 대로, 우리를 지으신 모습대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자신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닥치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승리하며 이겨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방으로 무교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그런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의 그 고난을 다 믿음으로 감내했습니다. 그가 그 고난을 감내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줌 쏟아져 버리는 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갔기 때문에, 저 태평양 같은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루아이스 오늘의 귀한 성도님들 더욱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주님 붙들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어질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어질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은혜로 저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의 힘이 연약할 때도 우리의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쌓이지 않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보배로우신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해서 주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저희의 믿음도 더욱더 굳건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는 주의 영 성령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기를 원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도 전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사역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